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잠깐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185가를 지나서 26번 하이웨이를 쭉 가다 보면 나오는 엑싯이 있죠. 그렇죠? 우리 안준호 형제님 그 엑싯 이름이 뭐죠? 예, 185가 다음. 그렇죠. 코넬리우스 패스가 나옵니다. 코넬리우스 길이 우리 안준호 형제님이 가장 잘 아시는 이 고넬료가 이 코넬리우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좀 잠깐 기억하시라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가정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고넬료가 하나님의 받은 은총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열면서 오픈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은총 하면 축복, 은혜, 다 같이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거 받아서 손해볼 게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은총, 축복, 은혜, 이 고넬료 가정이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과연 무엇이길래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었을까요? 여러분, 은총, 은혜, 축복을 라는 단어를 여러분 뇌리에서 떠올리실 때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넬료의 온 가정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은 참고로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은요, 그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의 축복을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마음의 평안,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성공하는 거, 아니면 물질의 풍요로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였고, 그 말씀을 들은 온 가족이,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다다르면서 드디어 이제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장 첫 번째,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그 말씀을 받게 되고,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임하심이 이제는 바로 이방인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선민 사상 가운데 그것을 나의 독점된 것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가장 첫 번째 순서로 고넬료의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임하심의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받은 은총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조금 속썩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남편이 조금 속썩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내가, 또 내 마음대로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부분들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큰 축복은 이미 받았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작은 것 조금 부족해도 아직 때가 안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것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너무나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이미 우리에게 큰 것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자잘한 것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한다면 독생자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기에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 부족한 것까지도 채워가시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그게 없는데, 나는 아직도 상처 가운데 아직도 내게 채워지지 않은 나의 바람, 나의 소원,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루만지시고 깨어졌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나로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결핍되어진 부분들을 하나님이 내게 은총으로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고넬료를 통해서 나도 그러한 채워지는 은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고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넬료는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집에 자기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을 다 초대해 집에다 불러 모아 놨습니다.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 한 여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했었던 여호수아의 언약.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인의 집에 모일 때 아마도 멸치가루처럼 이렇게 그냥 다 사람들 다 그 집안에 들어가서 빽빽하게 채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칼날을 피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불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불렀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의 시선은 저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으로까지 보지 않는 그러한 독선적인 면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고넬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이미 다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모아놓고 준비시켰고, 그 말씀을 이제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고넬료는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준비한 심령에게 임하십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도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갑작스러운 돌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때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기다렸고, 누군가가 준비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제가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은 다 저희가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지나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등장하는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막 그럴 때에 이 마술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너무나도 신기해하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는요, 어떤 것도 하나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만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진 않을까요? 나는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나 성령의 역사만을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뒷부분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듣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 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친지들, 내 친구들, 이 가정에 지금 내가 다 끌어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친교하기 위해서, 그냥 밥 먹기 위해서, 그냥 지나갔었던 사는 얘기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쓴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정돈하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이 어떠할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때로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내가 두려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고넬료는 바로 이러한 심령으로 베드로를 맞이하였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망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쓰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구나.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갈망하고 나온 고넬료, sure enough, 하나님이 그 갈망을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간신히 맞춰서 쫓기는 마음 속에 예배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늦게 오는 사람이 과연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좋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의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뭘 할까요? 오셔서 한 주간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많은 번뇌가 있었고 많은 번잡함,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자유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의 뇌리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가진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움을 얻어서 내가 온전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가대 찬양팀 앞에서 인도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그것이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미리 오셔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드려져 미층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청소년 예배, 우리 유년부 예배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하나님의 만지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올해 30분 하면 어떤 분은 기도 한 10분 하시면 끝날 수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더 프랙티컬한 팁을 드리면 여러분 일찍 오셔서 기도가 끝나시면 오늘 주보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 것인가 묵상하세요.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는 것만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꾸 담으세요. 자꾸 말씀이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그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미리 묵상하고 기대하며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창립 4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첫째 주일을 창립 기념 이제 부흥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에도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는 이 40주년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40주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생각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 부흥회 날까지 40일을 우리가 set aside, 결정하고 준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식하는 시간도 있고 연결하여서 우리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부흥회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이 공동체적으로 임하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의 덕성 세 가지를 말하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넬료의 겸손이 25절에 나옵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집안에 들어오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지금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서 누구 앞에 절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신으로 간주했을 때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베드로가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인데 어찌 저런 절을 고넬료가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이 고넬료의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분명히 골라서 보내주셔서 지금 무언가 크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최소한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게 무엇이라고 막 꼬집어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무언가 만들어가는 그 시간대에서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 왔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으로 인해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는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대감과 이 하나님의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볼 것 같으면요, 그는 로마 제국의 간부입니다. 장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로마 제국은요,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입니다. 정복자의 나라였습니다. 정복을 당한 유대라고 하는 조그만한 나라, 그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냥 일개 작은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군대의 장교로 로마의 장교가 그 발 아래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이렇게 일개 무명 인사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겸손을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도 잘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하다 하신 것, 정하다 하신 것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율법을 만들어 놓았을 정도로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들어와.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할 거라고 하는 그 겸손함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겸손함이 만나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년간 교회에 다녔지만 내 마음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지는 않는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종종 표현하기를 교회가 재미가 없다니, 마음에 안 든다니 이러한 불평을 합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표준이 아닙니다. 교회가 내 자신의 비유에 맞추기를 바란다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내려다보고 교회를 내려다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내려다보려고 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저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왜 내 인생만 힘들다고, 아니면 혹 나만 잘났다고, 그러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견의 뿌리는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편견이 있기 때문에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차별인 것이고 결국은 죄다라고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또한 이 편견을 고수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습관이 편견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요, 의외로 완강합니다. 그리고 이 편견은 인간의 관습에 의해서 더 강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겪는 것이 인종차별입니다. 프로페셔널들을 보면 글래스 시링이라고 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을 보면은 미국에서 이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수입하고 그리고 차별하는 했었던 역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으로 예전에 사람들이 잘못 풀었습니다. 셈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누구는 흑인이 됐고 누구는 백인이었다. 이것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그러한 습관들 때문에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뿌리 뽑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습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변화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 힘든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는 공동체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 편견이 십자가 밑에서 해결받고 이 세 번째 포인트인 화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합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언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도 언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죠?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깨끗하지 못한 동물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기도하는 화합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함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받으려는 성도들과의 화합이 있어야 합니다.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는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모두 다가 마음의 화합이 일어나야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는 가르치려는 목사와 배우려는 교인 사이에 뜻이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의 마음과 가르치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근원지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이제 가정교회로 세워져 가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데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화합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신약의 교회로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은 사인업하고 참여하고 또 이번에 혹시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화합, 이 우리의 화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그러한 크신 은총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준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 그냥 게을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들을 뜻있게 쓰며 준비하는 겸손한 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그 겸손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화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분명 우리들에게 크신 은총과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요. 선교의 문이